7월 29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태신앙, 내 뜻과 상관없이 시작되다. 모태신앙, 내 뜻과 상관없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교회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어봤기도 했고요. 또 교회가 아니어도 힘센 존재로서 삼손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삼손이 사사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배울 텐데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이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아멘. 월요일날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사 입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이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어두움을 선택하고 다시 악을 붙잡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누구를 비추느냐?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자와 그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2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자 아픔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려짐 혹은 집안에서의 끊어짐,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과 멀어졌음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이 여인의 불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집에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노아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요. 동시에 태어날 아이에게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태어날 아이, 곧 삼손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구별하고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는 장면은 감동적이고요. 동시에 뻔한 계획이 아닌 위대하고 독특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조승균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을 다 스포했던 것처럼 저도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조금 스포하자면 삼손의 끝은요, 비극, 슬픔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사사 삼손에게 비극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에게도 특별히 모태신앙 혹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이 말씀, 그러니까 삼손의 시작,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삐뚤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며 삼손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에게는요, 기회가 없었어요. 삼손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웠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셨고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실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 말고요, 모태신앙 혹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온 사람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뜻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볼 거야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 거야 라는 선택도 없이 엄마 뱃속에서 찬송가를 들었고요, 유아 세례를 받았고 가기 싫고 만화를 보고 싶지만 교회에 이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거리가 먼, 아멘, 할렐루야, 은혜, 구원, 천국이라는 교회의 언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고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원치 않는 기대입니다. 삼손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나실인,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아이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다는요, 사람들은 그에게서 특별함 혹은 거룩함만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삼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아마 삼손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 혹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나갔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녀들은 더한 소리 듣죠. 너는 목사님의 자녀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니까, 장로님의 자녀니까, 권사님의 자녀니까. 삼손이라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구원자 나실인으로 불리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보다는 아빠, 엄마의 신앙의 자녀로서 나를 바라보며 기대감으로 짓누르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경건한 척 혹은 은혜 받은 척을 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폭력인데요. 사실 가장 아프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삼손이라는 개인보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삼손은 잠겨져 있는 거예요. 삼손은 평범한 삶을 꿈꿀 자유도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민족의 구원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늘 희생되어야 하는 도구처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놀라운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교회 생활 속에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먼저 손해봐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더 나아가 만나고 싶지 않은 혹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야 하는, 혹시 동의할 수 없는 태도와 표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로 마음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심하여 나온 분들은,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분들은 아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태신앙으로 혹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이 없이 신앙생활, 교회 문화 속에 젖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 부분을 그저 사람들과의 재미있는 만남으로는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환경, 원치 않는 기대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늘 내 발목을 붙잡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분명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의지 없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버렸구나라는 이 사실에 가리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삼손이 정말로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정말로 알고 있었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삼손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삼손의 시작이 결국엔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삼손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이쁜 짓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존재가 나라는 존재,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만큼 내 가치가 있고 소중함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큰 은혜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뉘송아 여러분, 내 뜻과 상관없이 그 부르심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야 하나 불편함들과 불만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시작 자체이시며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택하지 않았기에, 내가 원하지 않았기에 나의 뜻으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드는 생각들, 불만들, 어려움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말 속에 참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씩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시작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하여 나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나에게 오롯이 맡기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뉴송아이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